성불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선제동자가 그 뱃사공한테 가서 이렇게 그 묻는 질문, 이제 이런 거 나오니까 좀 재밌죠? 한번 해볼게요. 자, 선제동자는 앞으로 나아가다가 누각성에 이르렀다. 한 뱃사공이 성문 밖 바닷가에서 수많은 상인과 사람들에게 들러싸인 채, 상인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큰 바다의 법을 말하면서 부처님의 공덕바다의 방편을 일러주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선지식이 누구예요? 뱃사공이에요. 뱃사공. 뭐 옛날 한강에 뱃사공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공도 선지식이 될 수 있고요. 작가시 시장에 그렇게 생선 파시는 분도 선지식이 될 수 있고, 우리 눈에 법으로 이렇게 이 법화와 열반과 이 화음으로 봤을 때 여러분 보여지고 들려지고 맡아지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는데 선지식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일체가 다 선지식이에요. 눈뜬 사람은. 선제동자는 그 앞에 나가 발에 예배드리고 무수히 들고 합창으로 말하였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바랬지만, 선제동자 묻는 건 똑같아요. 보살행,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실천해서 성불하는가. 항상 물어. 어떻게 보살행을 해서 배워서 완성할 건가. 그 질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한 토시 하나 안 달라요. 늘 여러분이 이런 대원력과 내가 반드시 성불하겠다는, 반드시 부처님 법을 다 배우고 다 익히겠다는 이 대원력을 갖기 전에는 우리 불법하고 어렵죠. 근데 내가 하려면 불가능하지만 항상 말하잖아요. 법신불, 부처님이 가피로, 은혜로 부처님이 나한테 옷을 입혀줌으로 인해서, 뭐로? 진리의 옷을 입혀줌으로 해서 나는 칙득해탈이 되는 거예요. 천하의 악인, 죄인, 무지인에서. 뱃사공이 말했다. 착하다 선남자의 그대가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바랬고 이제 또 큰 지혜를 내는 근본을 묻는구나. 여기서 모든 생사의 괴로움을 끊는 인과 온갖 지혜의 큰 본물섬에 가는 인과 무너지지 않는 대승을 성취하는 인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인이라는 건 뭐예요? 원인. 내가 생사를 끊으려면 어떤 원인을 알아야 되는지, 어떤 뿌리를 아는 거예요. 뿌리, 근본. 그 다음에 제일 큰 보물섬에 가는 저 언덕에 이르는 그런 뿌리, 근본. 대승을 성취하는 뿌리, 근본. 그 원인을 아는 쭉 말씀해요. 그래서 선남자, 나는 이 성의 바닷가에 있으면서 보살의 대비당행을 깨끗이 닦았다. 지난번에 그 대광왕은 대자당행이라고 그랬죠. 자비의 깃발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뭐예요? 대비당,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깃발. 그러니까 이 수행자는, 이 뱃사공은 뭐를 가지고 수행을 했어요? 피심을 가지고. 부처님이 말하는 불쌍히 여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죠. 도대체 부처님 뭐를 불쌍히 여기느냐? 밥을 못 먹고 병이 들고 이렇게 배신당하고 그런 걸 불쌍히 여기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 못 배우고 못 가진 것을 불쌍히 여기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질문에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내가 완전히 깨달음 올 때까지 놓지 않으셔야 돼요. 이게 그 우리나라 이 조계종에서, 이 선불교에서는 화두선을 이렇게 해서 그 공안이라고 그래갖고 그거를 딱 잡고 끝까지 그것을 거기에 일념에 몰두해서 그 화두타파라고 그래서 그걸 해서 뭐 성불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다 방편이니까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은 또 그렇게 하셔서 성불하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처님 가르침은 지금 즉시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내가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앉고 눕고 하면서 생활하면서 행할 수 있는 법이야지, 그것이 어떤 일정한 시간이고 깨달은 다음에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공연불이 돼요. 어쨌든 나는 비심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우리가 자빅을 할 때 손등과 손바닥을 자비라 말할 수 있어요. 이걸 나눌 수 없죠. 어떻게 이게 나눠요? 부처님 가르칠 때 양족존걸 하잖아요. 양족존. 뭐가 양족존이에요? 양이라는 건 둘이라는 뜻이거든요. 족이라는 거는 다 구족했다는 뜻이, 다 갖췄다는 것이죠. 지혜와 복덕. 지혜와 복덕 구족이죠. 지혜와 자비 구족이죠. 이것을 다 갖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을 교화하고 응공이 되는 거예요. 천인사한테. 모든 인간과 천상에 마땅히 공양을 받을 존재가 되는데, 불교에서 18불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18가지 부처님과 같이 부처님만이 있는 거죠.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유되지 않는 거. 그게 뭐예요? 이런 자비희사예요. 불쌍히 여기는 건요, 그 사람이 근원적으로, 부처님은 사바세계에 왜 오셨나요? 불쌍해서 왔습니다. 모든 중생이 사바세계에 온 이유는,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온 뜻이 딱 하나인데요, 불쌍해서 왔어요. 눈 뜨고 못 보는 거라요. 모든 걸 갖고, 모든 걸 배우고, 모든 건강과 모든 원하는 걸 다 얻고도 뭡니까?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서 왔어요. 우리의 이 참 마음자리를 알아서, 나는 이 육신은 뭡니까? 임시로 잠시 존재하는 거죠. 100년짜리 그냥 뭡니까? 한도 정해진 하나의 생명체죠. 유기체죠. 100년 한도로 이 세상에 갖고 온 유기체예요. 그 중에서 뭐 사고 나거나 병들으면 뱃속에서 죽고 10살에 죽고 20살에 죽고 서는 알 수 없죠. 근데 정상적으로 자연적으로 샀을 때 대략 100년 정도로 이 몸은 뭡니까? 해체되죠. 지수화풍으로. 그러면 이 해체될 것을 위해서 사는 모든 중생은 뭐예요? 다 불쌍한 중생이에요. 이 썩어질 몸뚱아리를 위해서 내 명예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자식을 구하고 이 썩어질 몸뚱아리를 위해서 평화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고 다 어리석고 다 불쌍한 거예요. 그래, 이 몸뚱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게, 이 몸을 위해서 우리는, 인간은 작게는 부부끼리부터 크게는 나라, 국토와 인류가 끝없이 전쟁하죠. 이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소련도, 그걸 건드렸다 그러면 절대로 용납 안 하죠. 끝까지 물고 싸우죠. 그게 불쌍한 거죠. 이 세상에 중생심으로는 영구히 영원토록 세세생토록 평화 없습니다. 평화를 외치는 사람은 사기예요. 오로지 평화는 뭐에 있어만? 진리에 의해서만 평화로울 수 있어요. 내가 이 법을 알므로 해서, 이 부처님 말씀이 내 생명이 됐을 때만 평화롭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일체의 고통과 번민과 생사와 흥망성쇠를 다 영원히 떠나서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열반의 즐거움 얻기 위해서는 뭐를 의지하라? 파냐를 의지하라. 부처님의 지혜를 의지하라. 이 지혜가 뭐예요? 부처님 말씀 하나를 가지고 내 생명이 되면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못난 자식, 못난 부모, 못난 남편, 못난 부모, 못난 부인, 못난 형제,
못난 스님, 못난 신도, 못난 국민, 이거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내 마음에서 지극히 불쌍히 여기서 내 안에서 뼈에서 피눈물이 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나가다 보면 뭐요? 욕심 부리는 사람 딱 보이거든요. 보여요, 그게. 보여져요. 보고 싶지는 않은데 보여지는데 그 사람을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쌍한 생각 들어요. 측은지심.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생각이 탁 들어요. 주변에 천지예요, 여러분. 이리 한 바퀴 쭉 돌으면 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족한 사람을 사랑할 수 없으면 뭐예요? 자도 사랑이고 비도 사랑이에요. 자비가 사랑이죠. 희사가 사랑. 자비 희사가 불교에서는 사무량심이라는데요. 이 네 가지가 불교에서는 지극한 사랑을 네 가지로 표현해요. 자비 희사.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사서법을 말해서 보시, 애어, 이행, 동사. 좀 더 크게 말할까요? 육바라밀이 지극한 사랑이죠. 팔정도, 사막 팔정도가 뭡니까? 지극한 사랑이죠. 37조도품이 뭡니까? 지극한 사랑이죠. 여러분 수행이 뭡니까? 참 사랑이죠. 그냥 사랑은 사랑 아니에요. 내가 들고 참부모, 참사랑, 참자녀 이 얘기를 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앞에 참자는 뭡니까? 불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사랑. 우리 수행 자체가 전부 비심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족한 남편, 모질한 남편, 지혜롭지 못한 남편, 성잘내는 남편, 욕심 많은 남편, 이기적인 남편, 집 뺏기 모르는 남편 어떻게 살을래요? 속상해서. 집 뺏기 모르는 자식. 여러분이 다 개중에는 자식들이 참 선하고 양심이 있고 지혜롭고 자비로워서 부모한테 효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심으로.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는 뭐합니까? 안 합니다. 왜? 법이 없어요. 그 아들, 딸이 나쁜 아들, 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처님은 항상 자식을 뭐로 가르치래요? 지혜와 믿음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지혜로. 지혜가 자라게 해야 돼요. 자식이 컸잖아요. 20살이 됐으면 20살만큼 지혜로워져야 되고요. 아들이 60이잖아요. 80 넘어가. 그럼 60만큼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60인데 하는 짓거리가 10대, 20대보다 못하다. 실패한 거죠. 자식 농사를 접은 거죠. 그 불행을 보고 깨달아야죠. 믿음은 반드시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를 근거로 한 믿음은 다 무너져요. 여러분이 3000배를 10년 아니라 100년 평생을 했으라도 믿음 안 서요. 절대 안 씁니다. 환으로 깨달음이 오고 환으로 어떤 가피가 올 수는 있는데요. 환으로 반드시 무너져요. 왜? 뿌리 없는 집이에요. 그건 모래 위에 집 지은 거예요. 반드시 끝까지 내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이 서서 가피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본문하면서 대한민국 불자들이 반야신경 전부 다시 보기를 원해요. 일체유, 유의법, 염호, 한표로, 여로영여정, 응장여시원.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 이런 말을 잘 몰라요. 한문으로 돼 있어서. 근데 해석하면 간단하죠. 존재하는 모든 것. 이 시방세계 일체,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일체 다. 호궁이든 생각이든 느낌이든 신념이든 가치든 이념이든 사고든 모든 거 다 뭐라는 거예요? 꿈 같고 몽, 환상 같고 포, 물방울 같고 영,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뭐가 또 여로 역려전 이슬과 같고 로 이슬로자 또 다시 역자했다가 역시 뭐요? 전기불과 찰나 번개와 같다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보고 듣는 게 그렇게 뭐요? 응장여시 그렇게 보래. 그렇게 보면은 뭐가 좋아서 그렇게 보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보면 내 남편을 다 파초와 같이 보고 아침 이슬처럼 보는 게 내 남편을 아침 이슬처럼 본다면은 뭐가 좋아져서 그걸 그렇게 보라 할까요? 내 사랑스러운 아들, 딸, 손자, 손녀를 그게 다 그림자처럼 보라는데 그렇게 보면 뭐가 좋아서 그렇게 보라 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내 이 마음의 절망과 탄식을 공허와 외로움과 고독을 내 이 몸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애욕과 가래와 정욕과 탐욕을 그렇게 보라는데 그렇게 해서 뭐가 좋아질까요? 그러면서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고맙게 되고 기쁘고 즐겁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봄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니까 뭐예요? 원망과 탄식과 절망과 분노와 배신과 등의 칼꽂음과 앞에 발걸음과 이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보니까. 왜? 욕심으로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심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아주 편견으로 아주 쩔어버렸어요. 네 편 내 편으로 쩔었다니까요. 이 대한민국 이 가정이. 사랑하냐 안 하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나냐 놈이냐로 뭐예요? 그냥 쩔었다니까요. 영원히 투쟁과 사륙과 전쟁뿐이죠. 답 없어요. 과학 문명을 아무리 발달시켜도 답이 없고요. 세계 지식을 내가 다 내 머릿속에 넣고 다녀도 단 한 번도 평화가 없고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죠. 반야신경에서 전도몽상 있잖아요. 우리는 뭐야? 다 몽상가야. 꿈꾸는 거야. 환상하는 거야. 이걸 다 있다라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 우리는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 뿐이에요. 그것이 딱 바로 서서 뒤집혀서 열반이 된다. 그냥 이 세계가 뭐래요? 천지개벽이 되고 이 세상 그대로 여가 극락이고 저 사람이 부처고 저 사람이 지장보살이고 저 사람이 관세음보살이에요. 여러분이 지장보살 부르면 내가 지장보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장보살과 같은 똑같은 육신통이 구족되는 거예요. 즉시 지장보살 하는 순간 나는 지장보살 돼버렸다니까요. 법으로. 천하의 악인이 관세음보살 딱 하는 순간 대자대비로 관세음보살 화신이 된다니까요. 이 법을 모르고 어떻게 연부를 합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는 이치와 섭리와 원리를 모르고 무슨 연부를 하시냐고. 왜 연부를 하냐고. 할 필요 없죠. 모든 일에서 제가 상담할 때 모든 상담을 할 때 지장보살의 원력을 가지고 상담해요. 지장보살님 이 상담에 나한테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러고 인연중생에 다 업보중생을 다 해탈시켜 달라고. 영적으로 100% 빙의가 오죠 나한테. 누구나 그래요. 나만 그래. 누구나 그런데 모르지요. 모르죠. 모르고 살죠. 그 아름 그래서 삽니까? 여러분 진짜 아름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진짜 아름은 그냥 다 줘버리고 끝내버려요. 나눠서 안 그냥 통째로 줘버리고 끝낸다니까요.
이 세상을 진짜 부처님 법을 알으면 진짜 사랑하고 끝내버린다니까요. 절대로 머리를 굴리지 않아요. 오늘날 같은 사회는 정말로 저 자신부터 이렇게 자비가 없고 이렇게 냉정하고 이렇게 정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라는 정도, 뭘 그렇게 따지는지 정말 못 써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허물이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법으로 보면. 내가 지난번에도 법문했지만 여러분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는 죄는요, 이 손톱에 때만큼도 안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짓는 죄 어마어마해서 여러분 그냥 생생 그대로 폭 망해갖고 영원히 지옥이에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여러분 얼마나 살생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찢고 받고 쑤시고 얼마나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 초월입니다. 내가 몸으로 말로 짓는 그 악업은요, 빙산의 일각도 아니에요. 그냥 물속에 잘 안 나와요. 전부 바닷물만큼 내가 마음으로 업을 태산같이 반나절이나 찰나에 짓는다니까요. 자기 죄를 알으면 우리가 놈을 어떻게 정죄해요? 못하지. 나는 연부제에 있는 가난한 중생들을 이롭게 하려고 온갖 고행을 닦았다. 자 보세요. 재불재불이 장엄정멸붕은 난행고행이요. 원유대사의 발심생쟁의 첫 줄이죠. 중생이 윤회화택은 다 지옥 악이 축생 인간으로 윤회하면서 천상 윤회하면서 불 속에 들어가는 거는, 지옥에 들어가는 거는 뭐라? 탐욕불사. 욕심 부리고 절대 아니 불자에다가 베풀사자거든. 절대 안 베푸는 거야. 마음이든 몸이든 물질이든. 그래서 그 원유대사가 일생을 수행하고 두 줄로 요약한 거예요. 수행을. 그럼 여러분이 난행고행을 할 수 있는가요? 못하죠. 여러분 너무 해서 내 골병 드는 일을 할 수 있냐고요. 나를 위해서, 내 처자식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는 할 수 있겠죠. 목숨 걸고. 여기는요 보살행을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있죠. 법을 잡아야 돼요. 부처님을 진실로 믿어야 돼. 말씀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이것이 내 생명이 되면 뭡니까? 어떤 것도 참지요. 왜 못 참아요? 말씀대로 하는 건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해탈 있고 열반 있고 성불 있고 기쁨 있고 감사가 있고 모든 복이 있는데, 중생심으로는 여러분 뭐요? 내 처자식을 위하는 것도 승질나게 하면 없죠. 합니까? 안 하죠. 포기하죠. 여러분이 내 가진 것을 어떻게 다 줍니까? 주머니 있는 것도 고민을 10번을 더 하는데 어렵잖아요. 난행이라고요. 사실이잖아요. 아무 대가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온갖 고초를 다 받는다. 저 사람을 위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죠. 내일이라도 때려치는데 넘일에 내가 목숨 걸 일이 왜 있습니까? 근데 3세 제불은 뭐예요? 세세생생 뭐예요? 중생을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 이 세상에 오셔서 토솔천에서 왜 왔어요? 거기 있으면 편안한데, 수행하면서 편안한데. 인연 불상에서 중생 구제하러 왔어요. 그럼 당신이 이 사바세계에 와서요, 배고픈 고통, 먹는 고통, 설산 출가하잖아요. 출가한다는 건 뭐예요? 담을 떼면서 출가한다라는 거는 거기 또 뭐예요, 여러분? 부처님 결혼하셨어요. 우리가 나홀라라는 하나의 그 부처님 10대 제자 밀행제일, 은밀하게 선행을 최고로 잘하는 아들로서 우리가 경에는 나오지만, 자 보세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동서남북으로 여름에는 시원한데 겨울에는 따뜻한데 모든 걸 가진 사람이 모든 걸 먹을 거 모든 걸 취할 수 있는데, 자, 부인을 버리는 고통이 있고 자식을 버리는 고통이 있고 나라를 부모를 버리는 고통이 있고 자기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는 고통이 있고 물질과 부경화를 싹 통두리째 던지고 오늘 이 순간부터는 뭐 나는 거지예요. 그래서 설산수도 고행을 했다 하죠. 설산에서 고행을 했다는 거예요. 설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히말라야 사람 이렇게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인데 온갖 비바람과 풍상을 다 겪는 거죠. 노상에서, 나무 밑에서, 바위 밑에서, 물가에서. 그런 고통을 당신이 왜 겪어요? 여러분 이거를 성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부처님은 성도했다니까요. 이미 오시기 전에 성도하셨다니까요. 중생을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신이 대신 다 겪는 거예요. 너네들이 중생들은 겪을 모든 고통을 다 겪고 그 알만 딱 내놓는 거예요. 마치 새들이 어디 가서 먹이를 잡으면 새끼들 어미새가 음식을 다 소화시킨 걸 톡 뱉어서 새끼한테 줘서 새끼를 기르듯이 그렇게 당신이 엑기스를 딱 그게 뭐예요? 그 토해낸 게 이 부처님 가르침이 말씀이에요. 당신은 일체 삼천대천세계 시방의 과거인지 미래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나 이전이나 나 이후에 영원토록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자는 없느니라고 딱 선언해요. 그럼 여러분 삶에서 원통하고 실패하고 원망스러워서 자살하면 천지입니다. 나쁘게 표현할 필요는 없는데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 다 이해해요. 인간적으로 다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일단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보살심으로 온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니까요. 영원히. 죽어도 영원히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산다니까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까지 끝까지 길에서 성도하시고 길에서 법을 펴고 길에서 노숙하시고 길에서 열반하셨죠. 그 길도자에서 길에서 나시고 길에서 성불 하시고 룸빌이 가는 동산에서 길가에서 태어나시고 길에서 부다가의 길가에서 성도하시고 길가에서 노계원에서 전법 법을 펴시고 러크나우에서 쌍님 열반상 하시고 이런 당신이 한평생 늘 쉰 거 갖다 주면 쉰 거 먹어요. 그래 배탈 나요. 닭고기 갖다 주면 닭고기 먹고요. 곡식 갖다 주면 곡식 먹어요. 소고기 갖다 주면 소고기 먹어요. 부처님은 육식이다 곡식이다가 없어요. 주는 대로 무조건 드셔요. 불법에서는 육식이다 그게 없다니까요. 그냥 불살생이에요. 불살생. 먹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부처님 말하지 않아요. 다만 내 육신을 위해서 살생하고 고기를 육식을 금하죠. 살생하고 이런 거는 약으로는 이야기하죠. 부처님은 주는 대로 일생을 먹어요. 부처님은 우리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도 다 지 입에 맞춰서 먹잖아요. 다 내 입에 맞춰서 먹잖아요. 부처님은 쉬다 살다 쓰다 없어요. 밥이 뭐 질다 안 질다도 없어요. 고기도 아니다 일체 없어요. 그냥 뭐예요? 주는 건 다 하늘의 음식이에요. 법이라니까요. 법식이에요. 진리로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일생 동안 자기 맛에 맞는 거를 드신 게 아니고 자기 몸에 맞는 것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일생을 먹고 마시고 드는 게 자기 뜻하고 아무 관계 없다니까. 이 고행을 왜 하나요?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세상에 가장 비천한 자도 겪지 않는 모든 고통을 다 겪는 게 뭐예요? 붓다야. 그러면 우리 같은 복도 없고 덕도 없고 지혜도 없고 자비도 없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임, 그것이 내 생명의 뿌리인 이 범부 중생은 여러분 먹을 자격이 있어요? 내가 벌었다고? 그거는 천하의 악인이 모르니까. 네게 어디 있어요? 내가 벌었다고? 그게 어디 있어요? 스님이 이 법문하는 게 내게 어디 있습니까? 이 몸뚱아리부터 이 내가 이 아는 것은 티끌만큼이라도 부처님한테 근원이 있고 연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 말씀에 전부 근거해서 가피로 나오는 거지. 어디에 내 지식이 있냐고. 어디에서 내가 중생 구제가 있고 어디에서 내가 법을 펴서 사람 마음을 평화롭게 깨닫게 하냐고. 모든 것이 부처님이 근원하지. 내가 이 사는 게 이 육신은 부모한테 근원해 있고 조상의 노고로서 내가 이 세상에 왔고 은혜로 내가 지금 현재 먹고 살고 법을 펴고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가르고 차별하는 게 다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시에 있죠. 내 농사 안 짓잖아요. 내가 이 품팔이 안 하잖아요. 어디가 직장 생활 안 하죠. 장사 안 하잖아요.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시에 의해서 제가 살아가잖아요. 내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도 없죠. 여러분 뱃사공이 이렇게 산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그게 우리가 사람 무시하지 말라잖아. 다 우리가 공자도 3시간 하면 한 사람한테는 반드시 배울 게 있다 하듯이 불제자는 3시가 아니고 내 보는 모든 데서 배울 게 있는 거예요. 내 보는 모든 거에서. 자, 그들의 소원을 모두 만족해 하는데, 자, 이 뱃사공은 뭐냐, 그들 소원을 먼저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먼저 세상 물건을 주어 마음을 채워준 후 다시 법의 재물을 베풀어 환희케 한다. 자, 부처님 경에 보면요, 이 근본경전 아함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엄청나죠, 양이요. 보다 보면 성경에 뭐 몇십 배, 몇백 배 되니까요. 부처님이 법을 펴는데 늦게 온 사람이 못 먹고 왔어요, 밥을. 먼 길에서 오다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먼저 식사를 하게 해요. 식사를 하게 한 다음에 법문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경에. 우리 같으면 먼저 그냥 법문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밥 한 끼 먹는 게 대사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교 때만 해도 밥 한 끼 먹는 거 큰일이었어요. 쉽지 않았다니까요. 있는 집은 상관이 없는데 없는 집은 아주 힘들었어요. 한 끼 먹는 집도 많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한 절반은 한 끼 먹어서 한두 끼 먹었을 거예요. 절반. 세 끼를 다 먹는 집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기억하는데요. 도시락을 쌀밥을 싸우는 사람이 한두 명도 없는 거로 내가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 애들은 조선이 뭐는가 하겠지만 막 어쨌든 간에 먼저 뭐예요? 세상적으로 채워줘요. 그 사람의 우선 필요한 걸 먼저 해준다고. 그런 다음에 다시 법의 재물을 베풀어 환희케 한. 반드시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돼요? 말씀. 진리를 전해서 그 사람이 진짜 이제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잘 키웠는지 안 키웠는지는요, 내가 그 아들, 딸이 평생에 금생이나 내생이나 영원히 그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가르침을 줬냐, 그걸 새겨줘서 걔가 뼛속에서 삼키고 있냐,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냐, 그럼 여러분 자식 잘 기르는 겁니다.
근데 세상 거는 줬는데 그걸 안 줬다. 그럼 여러분은 실패한 거예요. 법에서 실패한 거죠. 왜? 법을 안 줬잖아요. 실패한 거예요. 부처님이 라울라라는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당신이 다시 오셔서 제일 먼저 아들을 성불시키고 그 다음에 야수다라 부인을 성불시키고 그 다음에 정반왕 아버지를 성불시키고 어머니 마야 부인을 도리천에 계시는 어머니를 다 성불시킵니다. 해탈시킵니다. 출가를 하면 반드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다 해탈시켜야 됩니다. 이걸 안 하는 사람은 출가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부모를 성불시키고 자식을 성불시키고 부모를 형제를 성불시키지 못하면 출가하면 안 된다고요. 법에 그래요. 법에. 내 말이 아니에요. 스님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혹시 내 말을 듣는다면 지금 노부사님 계시다면 반드시 내가 모셔야 돼요. 안 모시면 안 됩니다. 내가 모실 수 없으면 몸을 나가서 모시면 돼요. 속복 입었다고 뭐 중한이고 법복 입었다고 중입니까?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승려고요. 그 말씀이 떠나 있으면 중생이죠. 반드시 세상 것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법을 통해서 깨닫게 한다. 이게 기쁘게 한다는 것은 환희케 한다 하죠. 환희케 한다. 환이라는 것은 정말 뭡니까? 이 마음에서 이 뼛속에서 우러나는 기쁨이에요. 쾌락이라는 것은 내 오욕락을 내가 느낌을 해서 짜릿한 걸 말하는 거고 욕락을 말하는 거고 쾌락은 환이라는 것은 법으로 진리로 의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기쁨이 그거는 뭡니까? 점점 고통을 마약이나 술이나 점점 고통을 주는 즐거움이고 끝나면 고통이 더 커지고 끝나면 더 그러니까 더 사이즈를 더 양을 더 크게 해서 결국 폭 망하는 즐거움이고 그렇게 해서 뭐예요? 복덕을 닦게 하고 지혜를 내게 하고 선근의 힘을 붙돋우고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리원을 맑게 하고 대비력 크게 비심을 견고케 한다. 크게 비심을 견고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항상 크다는 말이 뭐예요? 한두 끝도 없이 깊고 한두 끝도 없이 높고 한두 끝도 없이 크고 한두 끝도 없이 넓은 것을 크다고 그래요. 무한, 마하, 대반야 바라밀경, 마하, 반야 바라밀경 이렇게 한두 끝도 없이 없는 비심을 견고케 해서 중생을 다 장엄한다는 거, 불국토를 만든다는 거. 제 결론을 지면 여러분들이 이 대승심이 뭐예요? 내가 없고 너가 없고 중생이 없고 한계가 없는 게 대승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내 허물이면 뭐예요? 대승의 비심이요. 다른 사람의 그런 악행이 내 거면 뭐예요? 참 비심을 낸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참 모질라서 잘못되면 슬프죠. 근데 놈 자식이 모질라서 잘못되면 우리가 거기에 같이 측은시심을 내지만 내 자식이 잘못된 건 뼈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지만 놈 자식이 잘못된 거는 뭐 한번 안 됐다는 생각을 내고 다 잊어버리죠. 여러분이 부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게 내 부모가 할 수 있는 사랑과 경애는 그래요. 동일하다.
동일하다는 말도 알아듣기 위해서 동일하지. 사실은 우리 부모가 날 사랑하는 거는 세상에 육정단심으로 사랑하는 거지만 부처님이 날 사랑하는 건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온전히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이 항상 저는 가정을 떠난 수행도 성불도 열반도 깨달음도 평화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남편이 부족한 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 부인이 부족한 걸 불쌍히 여기는 사랑, 부모가 모질한 걸 불쌍히 여기는 사랑, 자식이 못난 걸 불쌍히 여기는 사랑, 상대가 적이 잘못된 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 이 사랑이 없는 사랑은 축생이나 똑같다. 약육강식이다. 짐승이나 똑같다. 우리는 진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뭐로만? 오로지 불심으로만, 오로지 친여심으로만 가능해. 딴 중생심은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자비가 이 세상 어떤 돈보다도 어떤 금은보다 어떤 경제발전 남북통일보다 백천무량배로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여러분이 빗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허물은 내 허물이지 다른 허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 것도 내 대신 한 거지 그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알고 보고 믿고 깨달아 갔을 때 우리는 진정한 뱃사공을 만난 거고 우리는 진짜 선제동자가 되는 거예요. 큰 믿음과 대원을 가지고 끝까지 정진합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